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라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걷지 못하는 거리를 일으켰던 거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그때 놀랐던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하면서 이제 그들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모든 관심을 이제 예수께로 옮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거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요, 이게 생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핍박과 공격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공회에서 사도들의 변론은 자기들을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죄 없다. 뭐 때문에 우리를 가뒀냐? 우리 아무 잘못 없다. 인터넷에 폭로하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자기들의 무죄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기서도 예수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들은 자신들을 존경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했고, 또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핍박자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근데 두 번의 내용이 다 같아요.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의 이름이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이 위협 앞에서 사도들만 이렇게 담대하고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전체가 다 그래요. 보니까. 왜냐면은 위협을 당한 사도들이 이제 돌아와서 교회에 이 사건을 보고했을 때 교회가 무엇을 하죠? 24절 보시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 기도 내용을 찬찬히 보면 이들이 세상을 보고 있는 이 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내용은 그 초대교회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지금 어려움이잖아요. 핍박, 위협.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저 대적자들이 권세가 꺾이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도록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런데 정작 읽어보면요, 전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내용은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저희 29절 앞부분에만 한 줄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게 전부예요. 이들의 악행을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는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또 자신들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그 간구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을 굽어 살펴주십시오라는 게 전부이고요. 대신에 다른 것을 고백하고 다른 것을 간구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기도한 내용은 이렇게 크게 툭 자르면 이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건 강구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고,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상기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위험에 처한 자신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개의 사이에 아까 읽었던 그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한 줄이 딱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24절부터인데 기도 내용이.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여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은 굉장히 길게 표현하면서 부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대주제 데스포테스는 이제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통치자라는 뜻도 있고 어쨌든 주권자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온천한 만물의 창조자라고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왕이세요. 이거를 고백하는 기도인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는 이상하게도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반역 사건이에요. 만물의 주제이신데 이상하게도 인간의 나라들과 왕들,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도 대적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예, 이건 시편 2편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나라와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반역은요, 사실 인간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 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냐면 그 절정이 바로 27절과 28절에 나온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반역이 바로 절정이었습니다. 참고로 27절, 28절은요 이미 이제 발생한 사건이죠.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과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개혁은 28절 끝에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이 모였나이다로 이게 끝나니까 뭔가 이게 지금 현재 이들이 뭔가 하려고 모였다라는 느낌으로 이상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어순을 애매하게 번역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별로 오해가 없어요. 그냥 이미 발생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지금 28절까지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를 심지어 못 박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들의 악행은 시편 2편의 예언을 이루는 것일 뿐이다라는 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게 28절이에요. 28절에 나온 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죽인 것,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 예언과 섭리를 성취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 안에서 지금 현재 이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과 핍박은 어떤 거예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예수를 적대했던 세상이 교회에 대해 그렇게 하는 건 어찌 보면 예상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데 시편 2편에 나온 대로 교회에게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도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내용은 뭔가를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지금 교회가 믿고 있는 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었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교회가 지금 있는 이 위협을 어떤 틀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대적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이들의 행위는 이미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위협과 핍박도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위협은요, 크게 위협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역사를 보는 눈이고 현재의 사건을 이해하는 틀이고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담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믿으시죠? 예. 그러면은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계속 하나님 반역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핍박조차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래서 괜찮다는 거가 교회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 교회에는 절대 요만큼도 위험이 안 닥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닥친 어떤 위험은 그냥 갑자기 그냥 딱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를 다 체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했던 대로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에게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죠. 예. 그래서 교회를 예수처럼 핍박한들, 또 교회를 예수처럼 죽인다 한들, 예수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억울함도 바로 잡으시고 예수처럼 회복시킬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거리가 안 생길 거야, 있는 것도 없어질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신념과 이 신앙 고백이 지금 이 기도 내용 안에 녹아 있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사도들이 계속 사람들 향해서 선포해온 진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장애인 아까 고쳤을 때 그 군중들에게 뭐라고 했었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또 공회에 잡혀가서도 뭐라고 했었나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위협에 대해서도 그것을 그냥 한 문장만으로 끝내는 거죠. 주님,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감해 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후반부 기도 내용은요, 이거는 간구입니다. 어떤 간구냐면 혹시나 자신들이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이게 이제 29절 중간부터죠. 한번 29절부터 그냥 쭉 읽어보죠.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요약하면 이거죠. 이제 앞에 29절 앞에는 말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고 표적과 기적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혹시나 자신들이 위축돼서 복음이 막힌 일 없도록
간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달라고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위협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어떤 걸로 이해하는 거냐면 이 핍박이라는 사건은 내 생명을 빼앗는 사건이고 내 안전을 흔드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 생명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핍박을 받으면 위험할 텐데 안전이 힘들어질 텐데 이런 걱정으로 그런 각도로 이 사건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들은 지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죠. 복음이 막힐 수 있는, 방해될 수 있는 사건으로. 그래서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복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정체성을. 교회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중세시대 때처럼 교회가 힘을 얻고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됨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죠. 아는데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우리가 왜 모였지? 그냥 예배하러 모였지. 또는 우리 친하잖아. 이런 다른 이유가 돼버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부분 너무 큰 이야기니까 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담대한 사람들 같은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그 앞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거가 필요할까? 이미 담대한데 보세요. 이미 기도 앞부분에서 천지의 대주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핍박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런 위협도 없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인데 왜 굳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도록 기도를 할까요? 물론 이 사람들의 그런 앞에서의 기도 앞에서의 그 고백 진심이고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충분히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위축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또 흔들리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종의 순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이 막 해피하게 그러지는 않거든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야 될까요? 또 가족이 임종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테니까 슬픔 전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이게 하나님 나라 실제로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참되시다는 거 몰라서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요, 내 각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행하고 그 진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미 다 알아. 충분히 다 알고 다 믿고 그러니까 나는 진리대로 살 수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하셨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살짝 좀 오해를 하세요. 대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싶지만 막 몸이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너무 졸려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 니네들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니라요.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문맥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 따르고 싶어 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다 버려도 자기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 따라가겠다. 목숨 바쳐서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말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고 120% 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를 각오돼 있고 원하고 있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원해도 마음이 진심이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스스로의 각오와 그리고 믿는 바 고백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진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각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건 자신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 결과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정으로 땅도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위협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이 있을 때 해결책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 산이 없어지든지 내가 그 산보다 커지든지. 그러니까 산이 여전히 그다리 딱 버티고 있어도 내가 그 산보다 커지면 그게 더 확실한 해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도들은 지금 이제 오늘 기도에서 대적자들이 병에 걸리거나 벼락을 떨어졌으면 그 집이 불나거나 악한 세력이 한순간에 망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도 그대로지만 성도들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시험과 위협 없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했더니 오히려 성도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됐습니다. 적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없애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해결 많이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는 아시죠? 이런 식으로만 만약에 없애주시는 방식으로만 해결을 해주시면 우리가 잘하지를 못하고요.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거보다 우리를 키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크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시편을 봐도 다윗도 그런 말 해요. 우리 시편 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마음이 뭐 널그럽게가 아니라 뭐 의역이에요. 이게 정확하게는 넓게, 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마음으로만 번역하니까 너그럽게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으로 나를 넓히시고 키우신다라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